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유를 발견한 초대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삶이 고달프다, 피곤하다, 지친다, 날씨도 덥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예민하고 그리고 각박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달프시죠? 또 내일 삶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성경에도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목요일, 금요일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목요일에는 요셉이었고 금요일에는 룻이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룻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시고 했는데 순간순간 위기마다 도대체 내 안에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이럴까? 그 속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잠시라도 단 0.1초라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극복했다는 거죠. 극복했다는 거지.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했지만 도대체 뭘 보고 극복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나오미와 룻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이 사람들이 전환점을 봤을 것이다. 어떤 전환점이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에는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딸랑 이삭 하나 주고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딸랑 아들 둘 주고 또 언약 붙잡은 야곱에게 12 주고 그래가지고 언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습니까? 희한한 일이죠. 겨우겨우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문에게 언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나라를 능가할 만한 이 힘을 주겠느냐? 요셉을 통해서 요셉 이전에는 겨우겨우 형님, 동생, 엄마, 아빠, 아들 이렇게 겨우겨우 부족을 중심으로 하는 유목 생활이었는데 요셉 이후에는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죠.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했느냐?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이 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왜 저렇게 많아지냐?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왜 또 많아지느냐? 아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불어나는 거예요.
이 전환점의 사람이었다. 그 전환점을 보고 이제 우리가 떠돌인 민족이 아니라 겨우겨우 명예만 유지하는 민족이 아니라 큰 나라를, 강력한 나라를, 메시아 올 나라를 이룰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 룻과 나오미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였느냐?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고향 떠난 지, 자기 나라 떠난 지 10년. 사사시대. 나라도 혼란스럽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며느리 둘러만 하나는 가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 며느리.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다라는 뜻인데 나를 이 고통이다라는 이름을 불러라 할 정도로 이렇게 고향 떠난 지 10년 만에 완전히 떨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각설이 타령할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방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 있는 왕의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전환점이었다. 이 전환점의 인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 어떤 전환점 위에 서 있느냐? 나 이전에는 뭐였고 나 이후에는 뭐였느냐? 뭘까요? 나 이전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다 우상 섬기고 우상 아니면 오직 나밖에 모르는 나 먹고 사는 거, 나 편안한 거, 나 건강한 거, 그나마 좀 나아가서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 집 잘 살고 내 직장 잘 되고 나였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생명 살리는 제자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하루 삶을 고달프게 하고 계신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안 사는 것도 고달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은혜 받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현장에서 응답도 잘 없고 이런 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 현실만 보지 말고 요셉이 봤던 것처럼 룻이 봤던 것처럼 과거를 보고 현재를 봐라. 그러면 과거를 보니까 아주 오래된 문제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문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나라 온 민족이 다 지금 이 문제에 빠져 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참된 주인을 놓쳐버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셔온 삶이 우리 인간의 역사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거기다가 내가 주인 되고 살다 보니까 오직 이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 쾌락, 타락. 이게 체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온
오로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쾌락과 타락이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쾌락을 즐기고 얼마나 타락했다고 그러느냐. 내 기쁨, 내 만족, 이것만을 향해서 계속 살아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리고 모든 인류가 그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창세기 11장 7절 8절에 이것 때문에 분열하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테러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역사도 보니까,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통일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은이든지 우리나라 대통령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죠? 공산당이 완전히 다 몰살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집권당이 다 공산당 앞에 무릎 꿇고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좀 끝나거든요. 혹시라도 만약에 김정은 씨가 와가지고 그냥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정말 힘들다, 우리 못 살겠다, 좀 도와주고 개방 좀 하고, 그게 용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봤을 때 그 용납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죽어야 돼. 하나는 죽어야 돼. 그래야 끝이 나요. 이 역사가 참 무서운 이 역사죠. 그런데 이것이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그런 것도 아니고, 가나안 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상성인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있는 일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똑같냐? 사도행전 13장에 정치인도 귀신의 도움을 받고, 사도행전 16장에 경제인들도 귀신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19장에 모든 문화가 다 귀신 문화고.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역 자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신화, 전설, 전통,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 발굴해내요. 이렇게 땅을 파서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뒤져서든지, 이거를 어떻게든 찾아내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우리가 무슨 뭐 뱀의 후손이다, 아니면 곰의 후손이다, 그래서 막 곰을 막 이렇게 크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런 식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아니고, 좀 잘 사는 나라 일본도 가면은,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 갔는데, 학생 때 처음으로 일본 갔는데,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도토리라는 곳이에요. 도토리 같은 나라인데, 그 도시인데 우리나라하고 아주 가까운 이 도시예요. 근데 거긴 도시에 가니까 시내 전체가 다 무슨 용으로 이렇게 돼요. 용으로. 시내 전체가 이렇게 붉은 띠로 이렇게 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분명히 돈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유치하려고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그 요즘에 그 캄보디아 학생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는 공산당이 한번 지도자를 다 숙청하고 나가지고 가난하고 마약 환자, 그리고
정신병 환자, 귀신 들린 자, 도둑, 강도, 이게 그냥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잠깐 검색해 보니까 이 마약의 삼각지대, 캄보디아, 라오스, 또 어떤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이게 다 완전히 마귀 역사 가득한 모든 나라가 다 거기에 물려 있고 묶여 있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몸부림쳐도 개인이 빠져나올 수 없도록 6가지로 인생이 실패하도록 이 프로그램 되어 있는 거죠.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멸망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멸망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거기다가 또 멸망하고.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프로그램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르고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중요한 거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복음 가진 사람이 이 자존감이 너무 약한 거예요. 자존감. 얼만큼 약하냐?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을 앞두시고 이제 지상명령을 주시는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시킬 겁니까? 언제 우리나라 독립시킬 겁니까? 언제 우리 자리를 보장해 줄 겁니까? 내 민족, 내 나라, 거기에서 묶여가지고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 기운동, 초능력운동, 그리고 명상운동. 여기 이제 이렇게 살고 있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앞으로 이렇게 살 것이 분명한데, 확실한데 안 된다. 분명히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로지 복음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나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 시간과 내 눈과 내 입과 내 귀와 모든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내 몸을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날 쓰기 원하시는데 얼마나 바쁜지 시간이 안 나. 시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유일하게 사는 길 이거밖에 없다 하는데 시간이 안 나. 시간을 내야 되는데, 시간을. 그리고 장소 따로 내야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장소. 분명히 이것과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뭐냐? 주일이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중간에 대학 청년 예배, 또 그 이전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 또 각 모임, 이런 많이 있습니다.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냐? 쉴 틈도 없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로 안 옵니다. 안 와. 지하 구석이라고 해가지고 안 와. 커피인 뉴욕에 앉아가지고 폼나게 이렇게 럭셔리하게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빵 조각 뜯어먹고 이러면서 안 옵니다. 안 와. 4층으로 가면은 정말 올 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4층에다가 커피인 뉴욕보다 더 확실한 커피인 도계동 해가지고 그 멋진 장소를 만들어가지고 오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왜 이 교회가 사람들 지독하게 만드냐? 훈련시키냐? 평상시에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시간을 따로 낸다. 장소를 따로 낸다. 정말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특별하게 영적 문제가 많아가지고 인간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말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무슨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누가 안 불러주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말씀 보고, 무슨 큰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말씀 보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가정을 일구고 하는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허락하셨죠. 법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나라가 시작이 이렇게 주의를 예배하는 날로 정해 놓으셔가지고 하루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도록 이런 날과 장소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메르스가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무도 마스크도 안 쓰고 다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받겠다. 너무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진짜 경남에 막 퍼져가지고 법적으로 막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픈데, 그죠? 다행히 경기도 그쪽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전화해 보려고요. 주일날 사람들이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 좀 해봐야 돼. 그래서 정말 이 주일만큼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고 함께 포럼하고, 받은 응답도 포럼하고, 또 힘든 거 어려운 것도 포럼하고, 이게 서로 성도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을 바꿔야 됩니다. 내 삶의 패턴, 내 사고 방식, 내 체질, 내 문화, 내 습관 바꿔야 되거든요. 어떻게 바꾸느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사람이다. 재앙을 막을 사람이다. 그 캄보디아에서 유일하게 창원대학교 한 명이 와가지고 너무 착하고 너무 성실하고 영적 사실 너무나 무지하고 복음 전혀 모르고 그냥 착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 그냥 착하게 그냥 얼굴에 써 있어 착하다고, 나 착해 막 이렇게. 그게 아니라 너네 마을에 고향에 그렇게 귀신된 사람이 많다며 대통령이 해결하든 그 마약 환자들, 정신병자들 의사 해결하든 못 해준다. 유일하게 복음 가진 너만이 유일하게, 말씀 가진 너만이 유일하게 그 나라를 네가 살릴 수 있다. 이 복음 들고 이제 가야 된다.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쌀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건강하게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다는데 재앙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재앙을 막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그리스도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나는 교회를 세울 자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자다. 교회를 지킬 자다. 불신앙으로부터, 염려로부터, 근심으로부터, 세상 문화로부터, 저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울 사람이다. 현장에 교회를 세울 사람이고 또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지킬 사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나는 누구냐? 제자 삼을 사람이다. 그리고 사도행 1장 1절에 11절에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줬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킬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 직장마다, 가정마다, 또 내 개인의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막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우울증이 들어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이다. 그럴 사람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하는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것도 얼마나 기쁜 일이고 그리고 나라 지도자와 함께 일하는 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가 4706 차를 주차를 해놨는데 이 뺑소니 차가 와가지고 밤사이에 옆구리를 긁고 도망갔어요. 너무 심하게 긁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너무 심하게 긁어서 이 112에다 전화해가지고 범인 좀 잡아주세요. CC 카메라도 있고 112가 와가지고 신고하고 서부 경찰서 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경찰께서 애매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애매한 얘기. 밤이라서 이 글자가 번호판이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 하면 그 꽝이니까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게 할까 연구하던 끝에 우리 김정수 장로님께서 그 경감님한테 하나 빚질 일을 한 게 하신 거예요. 그 경찰 교통계 경감님의 지갑을 한 번 주워준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장로님 그 경감님 만났습니까?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좀 차 한잔 마시고 조용히 부탁 좀 하시라고 바로 가셔가지고 상황 설명하고 얘기하니까 바로 그 담당 그 경찰한테 해가지고 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거 제대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랑 함께 했느냐 이게 우리가 우습게 하는 경찰 경감 뭐 아무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좀 안다고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앞길을 막는 마귀 내버려 두겠습니까? 꺾겠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어떻게 좀 처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함께 일하는데 야, 저 사람은 저 믿음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나랑 함께 일할 사람이니까 어지간하면은 좀 꺼져라 이렇게 안 하시겠어요? 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회복할 것이 마지막으로 회복할 것이 이제 현장에 가시면 현실을 보시면 어떤 죽을 일이 나타났다. 망할 일이 나타났다.
사기당할 일이 나타났다. 이상한 일이 나타났다. 거꾸로 맞아요. 거꾸로. 요셉이 내가 지금 노예가 돼버렸어. 이제 떠돌이 생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늘 그냥 특히 이삭은 여기 물 파면은 뺏기고 물 파면 뺏기고 물 파면 뺏기고 이제 그런 세월 좀 이제 끝내자. 이제 야곱 늘 그냥 사기치고 또 이방인들 막 쳐 죽이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셉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도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감옥에 들어가도 사이좋게 지내고 왕궁에 가서 그 왕하고도 그 총리면은 직원들하고 사이좋게 안 지냈겠습니까? 저 이방인들 다 죽여버리자, 다 없애버리자. 나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든 다 함께하는 사람. 그릇을 완전히 와장창창창 다 깨버린 거예요. 요셉의 그 좁은 그릇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좁은 소갈머리 그릇을 파삭파삭파삭 다 깨가지고 모든 사람과 다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큰 나라를 이룰 사람.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다.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좀 파삭파삭파삭 깨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려고. 나오미와 룻. 그냥 옛날 생각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좀 잘 나갔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사사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믿음 좋으면 또 타락했다가 또 추락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회복했다가 계속 공격받고 이용당하고 이제는 왕이 필요하다. 그냥 왕도 아니고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는구나. 나는 전환점 위에 서 있다. 내가 좀 고통받더라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 이후에 많은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 거꾸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 것. 분명히 성령은 역사한다. 분명히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은 결박되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분명히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나는 도전하겠다. 믿음으로. 이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못 해먹겠다.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전환점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전환점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냥 짚고 넘어가면 돼요. 짚고 넘어가면 돼요. 너무 그 전환점 붙들고 왜 왼쪽으로 가야 되냐? 내 생각은 오른쪽인데 그게 아니라 전환점은 보고 가는 거예요. 나 모자라다. 모자란 대로 짚고 넘어가요. 나 무능하다. 무능한 대로 짚고 넘어가요. 전환점 그 다음에 응답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처럼 정말 세계 살리는 주역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많은 이 과거의 배경 그 안에서 내 자신의 이유 전환점 이것을 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현실에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응답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전환점 삼고 그리고 나아미와 룻을 전환점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전환점 삼아서 세계복음화의 이 관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 이후의 현장으로 또 나 이후의 우리 후대들로 나 이후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지금 내 현장에 내 현실의 삶의 이유를 발견해서 초대교회처럼 세계 복음에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